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25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18장 25절에서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까지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게 되냐며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고 신앙의 결단을 촉구한 장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바알 선지자들을 향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숫자가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들의 신 바알의 이름을 부르라. 대신 제물에 불을 붙이지는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우선권을 제물을 먼저 선택하고 그 바알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선권을 먼저 부여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차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다른 이유로는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나타내기에 앞서 바알과 그 선지자들의 무능력과 헛됨을 충분히 드러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크게 돋보이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거를 우리 구원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그 구원에 이룰 수가 없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타고난 그런 능력과 우리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의 실패를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인간의 실패 끝에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이런 방식을 취하시는데 여기서도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 제안을 따라서 바알 선지자들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기서 아침은 동이 트고 난 직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낮은 정오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바알 선지자들은 대략 한 대여섯 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바알에게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전은 물론 소제를 드려야 할 저녁이 되어도 바알의 응답은 전혀 없게 됩니다. 어쨌든 이 열왕기 저자가 이렇게 그들이 몇 시간 동안 이렇게 기도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저녁 소제 시간에 기도를 드리자마자 곧바로 응답을 받은 엘리야의 경우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런 열매도 없는 그런 광적인 그런 제의에 얼마나 오랫동안 몰두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되어 있었던 바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무익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해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한편 그들의 기도는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알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간단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건 뒤에 이제 36절, 37절에 엘리야의 그런 논리적이고 간절한 기도와 이렇게 비교할 때 이들의 기도는 매우 간단한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들은
엘리야의 제안대로 송아지를 잡아놓고 그저 주문처럼 바알의 이름만 반복적으로 외치고 있는 그런 형태의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대체적으로 이교적인 그런 이교도들의 그런 기도의 특징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듣는 자신의 신들이 어떤 분이시고 그 신과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과 기도를 듣는 자신의 신께서 하신 약속을 상기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자신이 기도하는 내용에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만 하는지, 어떤 것을 응답해 주셔야 하는지라고 하는 이런 어떤 선후 관계 속에 논리적인 그런 전개 이런 것들이 없는 그저 주문과 같은 그런 짧은 그런 문구를 반복적으로 외우는 그런 형태가 이교도들의 기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도 중언부언한다 이렇게 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방 종교의 이 기도의 특징이 이래요. 그래서 이방 종교에 있어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결국 신과의 합의를 추구하는 것인데 신과의 합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인간의 이성은 가장 큰 방해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성의 활동을 잠재우고 아무 생각이 없어야 신과의 합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추구하는 바예요. 그래서 무념무상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교의 기도가 이렇게 생각을 비우고 철저히 수동적인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과의 접촉을 위한 필수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간단한 짧은 문구,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점점 생각을 비워버리는 겁니다. 이런 문구를 만트라라고 부르는데 일종의 나무아비타불 관세음보살 이런 문구처럼 아주 간단한 그런 내용을 계속 반복하면서 점점 생각을 비우고 이제 완전히 그 무념무상의 상태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이제 신과의 합의를 꾀하는 그런 기도의 특징이라고 하죠. 그래서 만트라라고 하는 용어가 산스크리트어인데 이게 의미가 영어로 하면 free from thought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에 이르도록 하는 문구, 이거를 만트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 바알의 기도에서도 바알을 향한 이들의 기도 속에서도 이교도들의 이런 기도의 특징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관상기도랄지 이런 것들도 다 그런 범주에 속하는 그런 것입니다. 관상기도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비우는 겁니다. 우리 쪽에서는 관상기도 말하는데 카톨릭에서는 향신기도라고 하죠. 그래서 마음을 향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을 쭉 들여다보면서 계속해서 생각을 비우는. 그러면서 거기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무념무상의 상태에 빠지고 거기에서 우리 안에서 들어오는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철저히 기도의 특징이 수동적인 그런 특징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런 관상기도 이런 것들도 우리 교단에서는 이제 금지시키고 경계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굉장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바알 선지자들은 그렇게 대여섯 시간을 바알에게 기도했지만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자 이제는 그들은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았습니다. 즉 그들은 이제 광란의 춤을 추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뛰놀았다라고 하는 말이 문자적으로는 21절에 머뭇머뭇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어떤 절뚝거리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절뚝거리면서 이런 위태로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바알의 선지자들은 그들의 신 앞에서 더 심하게 절뚝거리면서 이제 파국의 종말로 치닫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예배 의식의 일부로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런 것도 연장선상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보면 이제 퀘이커 교들도 그런 게 있죠. 막 퀘이커라는 게 흔들다 이런 사람들의 무리를 퀘이커 교도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도 막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머리를 막 흔들고 하면서 결국 이것도 생각을 비우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기도에서 생각을 없애고 무념무상의 상태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벌어지는 동작입니다. 어떤 기도원에서도 제가 소위 성령 춤을 춘다라고 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교도들의 그런 것들의 연장일 수가 있어요. 제가 단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기도와 마찬가지로 이런 춤 역시 그 대상이 참된 신이 아니라 헛된 거짓 신이라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몸부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여섯 시간이 증하는 동안에 이 몸부림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자 엘리야는 정오에 이르러서 그들을 조롱하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지도 모르니 라고 조롱을 합니다. 근데 이 표현 하나하나가 당시 그 이방인들, 특히 바알을 포함해서 이방 신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관을 그렇게 빗대서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신들은 거의 대부분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연 만물, 자연 현상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관장하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로부터 어떤 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도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들이 이방 신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그 바알을 그들은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는데 엘리야는 그는 신인즉, 즉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가 신이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바알도 그런 신의 범주 안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지 않고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더 열심을 내라.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보면 먼저 묵상한다. 그가 신이니까 묵상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이 구약 성경에서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묵상 혹은 명상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묵상한다라고 할 때, 묵상 기도할 때 또는 우리가 묵상한다라고 할 때는 이런 개념을 많이 의미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에 대해서 조용히 묵상하는 것, 이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묵상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말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도 종종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일들을 큰 소리로 반복해서 말한다 이런 뜻으로 사용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의미가 또 하나 있는데 주어가 고통을 느낄 때는 고통을 느낄 때 느끼는 상황에서 묵상한다 이렇게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원망하다 또는 불평을 말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냥 신이 묵상한다 이런 의미로 번역을 했지만 또 동시에 이게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바알이 자신을 숭배하는 이 선지자들이 자신에게 도움을 구해서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막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바알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요구에 응답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을 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잠깐 나갔는지 이런 말은 바알이 잠깐 이 자리를 비웠다, 어디 여행을 떠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알이 그 선지자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왔는데 자신이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러가고 있는 왔다가 내가 뭐라도 해줄 게 있나 하고 이렇게 왔다가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자신이 해줄 수 없는 것이어서 그냥 그렇게 부끄럽게 물러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길을 행하는지 이런 표현도 단순히 어떤 여행을 한다, 여행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앞에서 말했던 이 두 가지 의미와 이어져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알이 그 선지자들의 소를 듣고 왔다가 오히려 이 자신이 해줄 수 없는 것 때문에 불평을 하면서 자신이 있던 처소로 돌아가고 있는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이 이렇게 자신의 선지자들이 요구하는 것을 해줄 수 없어서 자신의 거처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 바알이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더 열심을 내야 된다. 더 크게 부르짖어야 된다.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하는지 이것은 이제 바알의 무기력함을 철저하게 조롱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바알이 이제는 자신의 거처로 돌아가서 아예 그냥 잠이 들어 있을지 모르니까 그 잠든 바알을 깨우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열심을 내야 된다.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이것이 이제 그들이 이들의 그 신관을 이렇게 냉소적으로 조롱을 하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신들의 이런 신관, 이것은 성경을 통해 계시던 하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를 왔다가 어디를 떠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언제나 모든 곳에 완전한 모습으로 계시는 무소부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분은 절대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이방 신들과는 완전히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참 신이신 것을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엘리야의 조롱에 자극을 받은 바알 선지자들은 더 큰 소리로 바알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서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이는 바알 선지자들의 이런 자해가 바알 숭배의 한 의식이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규례를 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그들의 예배 의식은 처음에는 울부짖는 소리로 시작해서 머리를 산발한 채 원을 그리면서 광란의 춤을 추다가 자기들의 팔을 물어뜯고 급기야는 몸에 소지하고 다니는 칼과 같은 그런 종류로 그런 자해 도구로 자기들의 몸을 베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이슬람교의 어떤 그 신비주의파에 행동되는 그런 사람들의 죄이나 또는 남부 인도의 그런 줄술 무용에서도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고, 또 소위 이제 오늘날에 사탄 숭배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탄 숭배자들의 그런 제의 속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숭배자들이 자신의 그런 몸을 자해를 한다든지, 또는 여기서 이제 자신의 피를 흘리는 이런 것은 그 피를 통해서 이 바알이 감동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흘리는 것인데, 사탄 숭배자들도 그렇게 자신의 피나 또는 어린아이나 이런 사람의 그런 피를 그렇게 흘려서 이렇게 바치는 이런 일들도 합니다. 이게 단순한 그런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로 사탄 숭배자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에 너희는 자기 몸을 베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도 나타나고, 예레미야에서도 이런 행동에 대해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3번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가증한 행위가 이 바알 숭배를 넘어서서 팔레스타인의 여러 우상 숭배에서도 발견되는 그런 죄의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광적인 죄를 정오가 지나서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지만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미친 듯이 떠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언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진언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비우고 막 몸을 흔들고 광란의 춤을 추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이 비워지면 악한 영과의 그런 그런 어떤 접촉을 통해서 어떤 그런 말들이 예언이 막 이런 것들이 두서없는 그런 말들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어떤 내용의 예언을 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참된 예언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아마 그들은 이렇게 이 백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렇게 대여섯 시간의 그런 기도와 또 그리고 막 그 엘리야의 조롱을 듣고 막 그렇게 또 저녁 소재 드릴 시간은 저녁 이제 오후 3시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8시간, 9시간을 그렇게 기도하고 막 광란의 그런 동작을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무런 응답이 없자 자신의 몸을 막 그렇게 자해하기까지 했는데 그런 어떤 심신의 고통과 피로 그리고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되면서 혼미한 상태에서 이런 주술적인 언어를 내뱉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런 모습은 뭐 옛날에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런 어떤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실제로 이런 것을 속에서 귀신이 정말 귀신같이 어떤 것들을 사람들이 모르는 것들을 맞출 수도 있죠. 이런 것 자체가 가짜다라고 이렇게 딱 치부할 수 없는 것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참된 신인 것을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명도 아니고 일종의 그 영매들, 무당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무려 450명이 이렇게 그 광란의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한때는 여호와를 섬겼던 사람들이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바알 선지자가 되어서 그렇게 막 4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큰 소리로 이렇게 울부짖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러면서 막 진언까지 하고 있는 이런 장면들을 볼 때 굉장히 공포스럽기도 하고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거기에 아무도 응답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만들어진 신이 있기 때문에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만무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상 숭배의 헛됨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에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리고 그들이 기도할 때 건성으로 하지도 않았고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 분명하단 말이죠. 그들의 기도를 향한 이런 열심과 진심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단 말이죠. 그들의 기도는 헛된 것에 불과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몇 시간을 기도했든지 또는 열심을 내고 막 소리를 내고 통성으로 기도를 하든지 아닌지 어쨌든 우리가 기도가 열심을 내고 또 끈질기고 또 간절하고 진실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 끝에 아무런 응답이 없다라면 그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피곤한 잠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정말 결과적으로는 이런 기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공로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림권을 가지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그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성경을 통해서 이 이후에 보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정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이 실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아침에 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기도가 늘 이런 것을 염두한 그런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기도 생활이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 동틀 직후부터 저녁 3시까지 이어지는 이 450여 명의 바알 선지자들의 이 정말 광란의 그런 기도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그렇게 기도하며 그런 무념무상의 상태에서 진언을 쏟아내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그 기도에 아무도 응답하지 않는 그런 기도의 모습, 그런 헛된 바알 숭배 현장, 우상 숭배 현장을 우리가 이 아침에 살폈습니다. 우리는 그런 바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참 신이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지위만, 우리의 신분만 그렇게 의지하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에서 자유하는 그런 우리들의, 거기에서 그치는 우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응답이 없는 기도는 정말 실제적으로 이런 기도에 불과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아침에도 또 앞으로의 우리 기도 생활 가운데 기도의 목적이 정말 응답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응답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서 하나님께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